오늘은 중고등부 연합 찬양대 우리 친구들이 준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첫 소절을 듣는 순간 저는 천국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자리에서 이제 예배 인도자로 종종 있을 때 어른 성가대 분들이 드리는 찬양이 너무 은혜롭거든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드리는 찬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그 고운 목소리 들리는 찬양을 들으면서 천국 같다,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설교 후에는 더 고운 목소리가 또 나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저기 또 귀한 특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큰 박수로 미리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동물에 대한 글을 이렇게 보다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기린은 처음 태어날 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기린이 크잖아요. 새끼를 낳을 때 그냥 서서 낳습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낳을 때 땅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낳자마자 땅에 몇 미터 떨어져서 충격을 쾅 하고 받으니 충격스럽죠. 그래서 땅에 부딪혀서 충격받고 정신없는데 엄마 기린이 발로 꽝 찹니다. 그래서 한 대 얻어맞고 놀랐죠. 비틀비틀합니다. 그래서 겨우 정신 차린가 싶으면 엄마가 발로 한 번 또 빵 찹니다. 고마워요. 네. 그래서 기린이 정말 정신없는 순간 이내 깨닫죠. 내가 계속 이렇게 누워있으면 엄마한테 한 대 더 맞겠구나. 그래서 그 가는 다리로 일어서는데 일어설 것 같은데 엄마가 또 엉덩이 발로 꽝 찹니다. 몇 번 더 하면 계속 웃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틀고로 쓰러졌다가 엄마가 또 한 대 꽝 차려고 할 때 벌떡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기린이 왜 그러냐면 그냥 두면 비틀거리고 거기 누워있으면 하이에나나 사자가 와서 어린 기린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어린 기린을 보호하는 방식이, 엄마 기린을 보호하는 방식이 발로 차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달려가고 난 다음에 엄마 기린이 다가가서 품어주고, 막 태어났으니까 혀로 다 핥아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기린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어린 기린은 막 태어났을 때는 그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 냉정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하위 포식자입니다. 그냥 있으면 잡아먹히고 말게 되는 거죠. 실제로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하위 포식자일수록 출생할 때 바로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네, 여러분, 사람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막 태어나면 어떤가요? 바로 일어나서 걷나요? 걷기는커녕 자기 목도 스스로 가누지 못하죠. 사람은 태어나서 걷게 되는 길까지 보통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까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우는 거고요. 그 시간 동안에 다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실은 돌보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1년의 시간 동안 아이가 실은 활발하게 아이의 뇌의 구조가 이렇게 막 발달하게 되고요, 뇌의 구조가 잡히게 됩니다. 그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이족보행, 두 발로 걷게 돼요. 네 발 짐승과 다르죠. 두 발 짐승이란다. 두 발로 걸으면서 나머지 두 손으로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짐승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흐르기까지 어느 생명체와 다른 절대적인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게 바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린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뛸 수 있지만 사람은 태어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절대적인 보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기린은 생명으로 태어나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사람은 생명으로 태어나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충분하지 않고 누군가 오랫동안 돌봐주고 길러주는 것이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도 너무 중요하죠. 또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인생의 어떤 전환을 이루는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그런 순간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 것이 중요한가 하면 새로운 영적인 삶을 얻고 난 다음에, 인생의 어떤 중요한 전환을 이루고 난 다음에 긴 시간 동안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 시간도 동시에 중요하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의 삶에는 이 두 중요한 시간들 속에 바로 영적인 생명을 낳아주고 또 그 긴 시간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신앙인에게는 그 주변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그런 어떤 영적인 전환을 만들어주는 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윌리엄 밀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특별한 전환을 가져다 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바로 아시냐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노예무역을, 그러니까 노예를 파고 사는 노예 매매를 하던 무역상이었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 더 악랄하게, 특히 더 악랄하게 굴었던 노예 상선의 선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배가 파손되고 죽을 것 같은 바다 위를 떠돌다가 4주 만에 건짐을 받으면서 그가 어릴 때 알았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당시 세계 노예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로 섬기게 되고 거기에서 처참한 삶을 살던 노예들을 위해서 돌봐주고 아껴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어릴 때에 삼촌의 손을 붙잡고 브리스톨에 가서 이 존 뉴턴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이 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분명한 건 존 뉴턴이 이후 윌리엄 윌버포스의 70여 인생의 긴 시간을 함께 해주지는 않았어요. 전환을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그 전환이 그의 삶을 바꾸어서 윌버포스는 이후 한 50년의 시간 동안에 영국 사회 안에 노예 매매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법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해방령, 노예 해방령을 만드는 데까지 그 인생을 다 드리고 해방령이 선포되고 시행되는 것을 보고 얼마 안 있다 눈을 감게 되지요. 윌버포스의 그의 오늘이 있게 해준 사람은 어쩌면 존 뉴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환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인의 삶에는요, 긴 여정의 시간을 함께 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아버지로 불리는 성 어거스틴. 어거스틴도 젊은 시절에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누가 함께하고 있었냐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물리적으로 몸으로 어거스틴과 함께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집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함께했냐면 기도로.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그 방탕하는 모든 시간에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종 생각해 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그렇게 간절했으면 하나님은 이후에 어거스틴을 변화되었고 그를 사용하실 때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으로 어거스틴을 사용하셨어요.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의 시간을 함께 주었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한 분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걸어갈 때 긴 여정을 함께하는 또 다른 특별한 삶을 살았던 분, 저는 종종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떼제 공동체를 세웠던 로제 수사의 이야기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끝나고 났을 때 유럽 세계는 다 분열됐어요. 두 번의 큰 전쟁을 겪으면서 분노, 증오, 허무함, 허망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젊디 젊은 청년이었던 로제 형제가 평생 기도의 삶을 살고자 다짐을 해요. 이 분열된 세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화해를, 그리스도의 참된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는 다른 걸 하지 않고요, 프랑스 남동부의 작은 마을 떼제라는 곳에 가서 작은 집을 사서 거기서 혼자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죠. 바치를 일구고. 근데 그곳에 그 당시에 나치 정권을 도망쳐온 유대인들 몰래 받아줘서 돌봐줍니다. 그러다 쫓겨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번에는 반대로 그 잔혹했던 나치 정권의 군사들이었던 젊은 독일 군사들이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쳐 다닐 때 그 장병들을 받아줘요. 그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 안 가서 몇 명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함께 공동체의 삶, 기도의 삶을 살겠다라고, 성도의 교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함께 헌신하게 되죠. 7명의 청년들, 형제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른 거 안 해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그리고 땅을 일구고 살고, 찾아오는 이들을 환대하고 돌보고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 그 유럽의 황폐해진 시기에 젊은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60년대, 70년대 들어가면 유럽 사회가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변모하게 됩니다. 세속화의 광풍이 불죠. 그리고 젊은이들 마음속에는 기존의 모든 권위들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 반권위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교회도 신앙도 많이 떠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청년들이 떼제 공동체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을 열고 대화 나눌 수 있고요, 자기를 받아들여 주고요, 그리고 부족한 자기의 모습이 용납이 되어 주고요, 그저 그곳에 있으면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이 열리면 함께 대화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 그런 삶,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설교가 많이 행해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과정들 통해 청년들이 변화가 되죠. 매해 여름이면 수천 명의 유럽의 청년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대화하고 삶이 새롭게지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70년대, 80년대 철의 장막, 동구권, 그 공산주의로 꽉 막혀있던 그곳에서도 이 소식이 들려져서 갈급한 철의 장막 뒤에 있는 청년들도 그들을 만나길 원했을 때 로제 수사가 간 적이 있어요. 다 감시하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광장을 걸어가다가 미리 약속된 루마니아의 청년 한 명이 옆으로 지나갈 때 한마디 하죠.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한마디가 그 청년들의 마음에 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키실까? 긴 여정, 그 시대, 그 사람들, 그 청년들을 품고 기도하고 걸어갔던, 평생을 걸어갔던 그 작은 체구의 로제수사, 그 형제 한 명의 삶을 통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150명의 수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하는 그 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사뭇 간절한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바울은 그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한 3년, 4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2차 전도 여행 시간 중에 거의 1년 반의 시간을 고린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보내세요. 거기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시간을 다 드리고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수고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이 복음을 그냥 던져준 게 아니에요. 주일에 한 20분 만나서 정리된 내용이 딱 던져준 이런 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자신의 삶으로 그 복음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복음에 따라 자신의 삶의 궤적을 바꾸어서 그 세속화된 한복판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한 삶이 되도록 1년 반의 시간을 함께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몇 해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읽었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면 큰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교회가 내적으로 분열했어요. 분파가 생겼어요. 도덕적인 무질서가 심각하게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 사람보다 더 부끄러울 정도의 도덕적인 무질서가 발생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오해도 생겼고요. 우상 제물이 그 시장에 가서 음식을 담으면 다 우상 제물이었거든. 이것 때문에 믿음이 좋다, 약하다, 사람들 간의 갈등도 발생했고요. 공중 예배 가운데 문제도 발생했고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도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끄러운 모습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14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자녀 같은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권한다는 말은 내가 다시 여러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품고 다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그 과정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경험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대속입니다. 대속.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는 그걸 대속이라고 말하죠.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가라는 대속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그것을 느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 저 이방 사람 고린도 교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의 바로 앞에 11절부터 13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먹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 선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복음의 길 안에 서서 그들의 삶을 세워가고 살아간다면 그 낳는 일과 기르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한번 지금 내가 여러분을 권면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그 일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놓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이 오해받았어요. 많이 오해받고 비난도 받았어요. 근데 굴하지 않고 그 길을 바울은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마음에 품은 거죠. 인내한 거죠. 기다린 거죠. 또다시 복음의 길로, 권면의 길을 간 겁니다. 자신을 들여서 내 시간, 내 마음, 내 정신의 수고, 내 눈물을 들여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죠. 그들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세우신다면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대속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바울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바로 그러한 바울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대속을 경험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를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해 그토록 나도 모르는 눈물을 흘렸던 것, 나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행하셨던 것,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임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함께 짊어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연약하고 흔들리는데 내 옆에서 나를 붙잡아 함께 지탱해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된 것입니다. 대속을,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교회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함께 서준 그 사랑, 대속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를 대신하여 당신이, 나를 위하여 당신이.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러한 선생님, 그러한 장로님, 그러한 목사님, 그러한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이 가득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기쁘게 세워지는 거고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 안에서 넉넉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그렇게 오늘 우리를 있게 해준, 낳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오랜 시간의 수고를 해주신 선생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실은 가정의 부모님들도 또 하나의 교사가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누구보다 붙잡아주고 가르치고자 있으셨던 우리 부모님들도 영적인 교사이고요, 교회 재직분들, 저는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귀한 선생님들, 이 모든 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의 사람으로 어떤 생명이 또 나아지고 길러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교육질, 이 특별 예배가 우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 대속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영적인 스승들에게 감사하고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그저 나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으로 낳으신 분들, 생명으로 낳으신 분들, 나를 주님 앞에 있게 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치며 돌보며 함께 하셨던 모든 이들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러한 사랑이 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시며 주님 이 시대 안에 다시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시대 안에 그리하여 생명의 그리스도인 다음 세대가 넘치도록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